사건을 예를 들고요. 또 민수기 18장에 보면 아론과 레위인들 이 제사장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허용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 때에 성전에 왔을 때 11조로 드린 기름과 포도주를 또 잘 마시고 나누라고 이렇게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술을 한 잔씩 해도 된다. 그러나 적당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음주 적당 허용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음주를 자제하자 이렇게 하는 자제론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술을 마시도록 허용하셨지만 현상적인 것을 보니까 너무 이 술에 악영향이 많다. 이를테면은 알코올 중독이 돼서 폐가망신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개인적인 그런 파멸에 이른다든지 또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무질서하고 범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술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좀 더 성결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주를 허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건덕상 음주를 자제하자, 절제하자 이렇게 하는 음주 자제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같은 분들이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금주론이 있습니다. 절대 금주론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술이라고 하는 물질은 저주의 물질로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 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한 잔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로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금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지시나요? 그리고 각각 교회에서는 어떤 이런 이론을 선택을 하셔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재직회를 끝나고 2차로 술집 간다는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35년 동안 이 중독 사역만 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합니다만은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물론 예장 합동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청년들이나 또는 야외 예배를 갈 때 뒤트렁크에다 맥주 캔을 싣고 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직접 그곳에 다니는 지인들에게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은 바로 여기서 세 가지 중에 음주 허용론이나 아니면 음주 자제론, 적절하게 절주해서 마시자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겠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각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분명하게 성경을 믿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23장 3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지도 말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물론 각자의 신앙이고 성경을 더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 관습과 전통을 믿을 것인가 또 어떤 우리가 생리학적이고 약물학적이고 의학적인 부분을 더 믿을 것인가 그거는 각자의 몫이지만은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제 집과 제 교회와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금주를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하라고 저는 못하지만 저와 제 집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술을 금지시키고 있다라고 믿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믿고 확실하게 실천을 하고 있는 성도의 음주 행위는 성경에 의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죄가 죄가 되는 겁니다. 한 잔이라도 그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 분명하게 저는 오늘 이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술을 한 잔이라도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삶 속에서 그랬습니다. 몇십 년 이렇게 이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주의를 하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는 사람에게서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시다라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이런 벗어도 좀 될까요? 예. 다들 쓰고 계시는데 제가 벗으려고 하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우리가 성도들이 당연히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또 성령과 함께 성령의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우리 신자들이 그 앞에다가 대비시켜 놓은 것이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술 취하는 것이, 술을 마시는 것이 결코 하찮고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술 취하는 것도 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말고, 술을 한 잔 마시면 이상심리를 경험하고 바른 정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그 말씀들을 바르게 우리가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한 잔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하고 또 이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윤리와 도덕의 황폐화를 만드는 게 술이기 때문에 그 싹을 처음부터 아예 금주로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사건, 그게 술 때문에 성경 최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게 노아의 사건이죠. 노아가 술이 취해서 만들어진 일로 인해서 술이 깬 후에 바로 이 함을 저주하는 너희 형들의 종들의 종이나 되어라. 사실은 이 저주의 사건은 무슨 욕보다도 큰 욕 아니겠습니까? 요즘 술이 취하면 자식들에게 죄송합니다, X자를 붙여서 새끼라고 막 욕을 합니다. 술 취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들의 종이 되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저주가 된 거죠. 이 저주가 술 때문에 일어난 거라.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이 술은 우리 성도들이 마셔서는 안 되는 물질로 규정해 놓으신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입에다 담기도 정말 부끄러운 근친 상간의 일이 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롯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롯이 두 딸과 함께, 관연한 딸들과 함께 이제 소돔 땅에서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났는데, 이 두 딸들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두 딸들이 이미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서 이미 경험한 것들이 다시 상기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서 찾으려다 보니까 맑은 정신으로는 도저히 아버지도 그럴 수도 없고 자기들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몽땅 마시게 하고 취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취해서 눕고 일어서는 걸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만취를 시켜서 성관계를 갖습니다. 큰 딸이,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항상 대적이 되었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린 민족들이죠. 모압과 암몬이 바로 그런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는, 어머니 겸 할아버지 겸 아버지가 되는 그런 무서운, 그야말로 입에 담기 더러운 그런 일이 술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 때부터 이 부분들을 배우고 그리고는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정화운동을 벌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당시 35년 전쯤에서 약 160만 명의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약시 160만이라고 통계를 말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전체 4대 중독자들은 약 630만 명, 그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약 160만 명.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최근에 약 100만 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도박 중독자들, 그리고 게임 중독자, 인터넷 중독자, 이런 중독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은 우리나라는 4대 중독을 말하는데 보통 미국 같은 데서는 담배까지, 니코틴 중독까지 여기다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더 포함시킬 것이 현대사회가 사상 중독, 이런 것들도 아주 무서운 그런 중독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단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이런 중독에 빠져서 가정도 다 파괴시키고 판개치고 그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사상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만 종교 중독이나 사상 중독이나 같은 범주에 두고요. 그래서 이런 중독에 대한 관심을 교회에서 이제 좀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관심을 갖자. 왜냐하면 한 해에 이 술로만 손실이 되어지는 이 사회적 비용 손실이 약 22조 원 이상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만, 이 술 문제, 금주 문제, 다른 중독 문제 말할 것도 없지만은 술 중독 문제가 가장 흔해 빠진 것이고 만연되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술 중독 문제만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금주 운동을 펼쳐가고, 또 그리고 이 부분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 교육을 시키고 한다면 많은 손실을 줄이지 않겠는가. 그런 손실액들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손실을 줄여 나간다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애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 금주운동을 펼침으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솔선수범해서 나간다면 이렇게 좋은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선교도 되지 않고 전도도 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전도도 되지 않고 교회 개척을 해도 사람이 오지 않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개발도상국에 가서 선교할 때 뭐를 주고 할 때는 좀 되는데, 어느 정도 그들이 자기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선교지의 소식들입니다만은, 이 중독 문제는 가만히 앉아서 교회에서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오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선교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전도의 탁월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거가 현재 치료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정신병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의 의사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도 그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중독은, 특히 알코올 중독은 불치의병이다라고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재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1년을 갖다가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지금 좋은 약들이라고 하는 것들로 약물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들이 퇴원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술을 입에 대고 다시 정신병으로 들락날락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기피하는 것이 바로 이 중독 문제, 이 사람들이라고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바로 불치의병이라고 말하는 이런 병들. 그래서 이 치료라고 하는 것도 우리 중독 문제는 별로 해당 사항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현대 사회가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학적으로나 또는 어떤 그 상담적으로 했을 때에 저희 치유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써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도 우리 중독 문제는 거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재활 문제입니다. 그걸 회복이라고 말도 하고 재활이라고도 하지만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뭔가를 기초생활 수급자도 만들어주고, 또는 뭔가를 계속 동싸매서 갖다 주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대주지만
그들을 연명시키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건강한 사람들이 되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부에서 하거나 아니면 일반 우리 교회들에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도울 때에 이들이 중독이 더 오래되고 아주 만성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쪽 일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도움을 받고 하루 종일 TV를 보고 이 자기 골방에서 도움을 받은 그걸로 술을 사다 놓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할 일을 좀 주어도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게 소위 페이가 나오게 되고 그게 나오게 되면 동사무소 나오는 것이 끊어진다. 그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역시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보면은 중독 문제만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독교적인 그런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35년 동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치유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뭔가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돕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변화라는 것을 확실하게 초점을 두고 이 모든 것들과 협력해서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이 완전하게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자유를 얻고 한 사람의 중독자가 빠져나오면 가족이 보통은 2사람 내지 4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구출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가족들이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런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제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랑이 되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느껴지는 건 그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전도가 되지 않고 선교가 되지 않은 이 현상 속에서 가만히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 앉으셔서 어디 다니면서 주보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무시당하고 주보지 받아서 딱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갑니다. 보통은요. 요즘 현대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중독 세미나를 열고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러면 가만히 목사님들 앉아 계셔도 외부에서 이렇게 상담 요청이 오고 교회를 찾아오고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는 불교 대학까지 나오신 그런 가정들이 중독만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시다 병원으로 그리고 어떤 절로 온갖 곳으로 다 다니시다가 포기했는데 그래도 소문을 듣고 목사가 하지만은 중독 문제를 도울 수 있다더라.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시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 이분들은 종교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종교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종교를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지만은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 불교건 유교건 어떤 종교건 간에 중독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됐을 때는 목사님들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찾아오는 동안에 가족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가족 상담을 할 때 성경으로만 상담을 합니다. 물론 성경이라고 해도 불신자들 앞에서 자 성경 몇 장 몇 절을 찾으시오 읽으시오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일반화시켜서 그야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화된 이 성경을 일반화로 재해석을 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정신병원도 가서 제가 그렇게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신자들입니다. 온갖 이방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독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사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기록한 걸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좀 몇 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좀 나눠드릴 텐데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제가 이제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읽으시면 이제 각자 되실 거고요. 우리 이 중독 문제는 오늘 또 이
처음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소자들을 돌보는 것이 그게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하셨을 때 맞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는가 보니까 바로 이 작은 소자들을 돌봤느냐 돌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소자가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나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작은 소자로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 중독자들은 강도 만난 자들이고 정말 소자들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한 사람이 중독자가 되면 전 가족이 사돈의 팔촌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중독 문제를 목표로 삼고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고 지금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독 문제만을 가지고 핵심적인 목회 사역을 해야겠다 하니까 할 수 있지만 일반 목회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교회에 그런 특수 선교부를 하나만 조직해 주신다면 저 같은 사람이라도 부족하지만 바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중독 문제를 좀 더 잘 전달해 드리고 공유하고 또 방법들도 같이 그래도 3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또 이 쌓아놓은 경험들 축적한 것들 이런 걸 나눌서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전체 가족들이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요즘같이 선교하기가 힘든 때에 참 선교 어떤 전략을 연구해야 되는 그런 때에 이미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국제적인 일을 할 때에 이 중독 문제만은 어디 나라 가서도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도 바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보통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이 한 10년 정도만 일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추방당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은 그게 추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독 전문가로 만약에 선교사로 가신다 어느 해외에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절대 추방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중독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선진국으로서 중독을 포기한 나라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고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데 마약을 지급해서 유지시키는 일 정도만 합니다. 치료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는 알코올 중독자를 도와준다고 한 이틀에 한 병씩 술을 지급하는 그런 또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가 불가하다고 그들이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유지시킨다. 이 정도로 유지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술을 찾기 위해서 마약을 하기 위해서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마약을 주고 술을 주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너희들 술을 주고 마약을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견뎌나가. 이 정도로만 지금 최고의 그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나라는 좀 더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하게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상 속에서 증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교하신 목표를 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생소한 주제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연구하시고 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기도하신다면 630만의 우리 중독자가 제로가 되는 날까지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200만 밖에 안 되는 중독자들이 있고 그들이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의 선교의 대상지로 삼아서 우리가 만약에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선교도 되고 그것이 바로 저는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때문에 손실되는 거,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한 개인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치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양하게 이렇게 주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여기서 이제 제가 마치겠는데요. 잠언 23장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데가 3000년 전에 기록된 거라면 지금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은 100년여간밖에 안 됐습니다. 약물학으로 또는 이렇게 표현한 지가 우리나라는 거의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 이 말이 나온 거는 예전에는 주태백이 그냥 술 잘 먹는 사람 이런 정도로 보통 했었죠.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을 통해서 의학적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하는데 벌써 성경의 잠언 23장에는 30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정확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술 한 잔이 포도주 한 잔이 재앙이 오게 될 것이고 근심이 오고 분쟁이 오고 원망이 오고 개인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가 파괴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29절의 말씀에 놓으셨고요. 32절 말씀부터 33절, 34절 말씀에는 바로 정신병이 오게 될 거라는 걸 정확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독자들을 정신병으로 보고 바로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34절, 35절 말씀에 33절, 34절 말씀에는 너희들이 정신병이 오게 될 거다. 왜? 포도주 한 잔으로 시작해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놓고요. 35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포도주 한 잔으로 모든 생물학적인 것들도 마비가 될 수 있어. 그거를 경고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술이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바로 이 에딕션 중독입니다. 저희 디펜던스 의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건데 중독은 의존과 바로 이 중독이라는 말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랍니다. 포도주 한 잔으로 이렇게 시작돼서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일들을 애시당초 내 백성들은 차단하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소홀히 여긴 결과가 지금 이렇게 술에 대해서 관대하게 우리들이 이렇게 대하게 되어 있고 지금 많은 중독자들이 더 양산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들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32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비명 행사를 분명히 할 거다. 이 포도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이 독사가 뱀이 무는 것처럼 독사가 쏘는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 4-5가지의 말씀이 오늘날 이 중독 문제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술 한 잔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정확하게 우리 유치부부터 잘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서 예방을 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혹시라도 술을 한 잔씩 하는 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준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성결운동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이 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소홀히 여겼던 술 문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한 국가에까지 그야말로 큰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오늘 잠깐 저희들이 같이 나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좀 더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630만이나 되는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많은 중독자들을 주 안으로 저들을 이제 인도하고 그 삶을 구출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한 부분 역량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